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듣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복잡하고 또 분산된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있는 그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두 돌판에다가 직접 쓰셔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 율법의 돌판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론한테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난 나머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그런 혈기를 부립니다. 저래도 깨뜨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계명부터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이제는 휩쓸어 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모세는 그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 백성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써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 모세가 그 돌판으로 인해서
영광의 그 빛이 나는 것 때문에 너울을 썼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지금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그 너울이 덮여 있어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너울을 벗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감추어진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에 그 영광이 우리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는 너울이 마음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너울이 씌워져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이 완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완고해졌다. 무슨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딱딱하게 경직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딱딱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도덕주의적인 읽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고 너는 저것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다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텍사스에서는 다른 주와는 약간 달리 이 하이웨이의 스피드 리밋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75마일, 또 어떤 데는 무려 80마일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운전을 하다 보면 75마일 존에서 75마일로 달리는 차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빨리 달리죠. 근데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뒤에 경찰차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속도를 확 줄이시죠. 75마일 존인데 70마일까지 내립니다. 근데 안 가요, 뒤에서. 내가 7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가고 계속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사람은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그러고서는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경직되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고 되게 힘드시죠. 그런데 그 경찰차가 여러분을 싹 지나서 여러분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는 마음 놓고 경찰차를 따라서 계속 갑니다. 경찰차가 80으로 달리면 저도 80으로 달려요. 경찰차가 90으로 달리면 저도 90으로 달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차는 안 잡으니까요. 율법이 우리 뒤에 있으면, 이 경찰차와 같이 우리 뒤에 있으면 이거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나를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경직되고 운전 자체가 너무너무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면, 내 앞서서 인도해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서부터는 자유함이 생기죠. 그 말씀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너울이 씌워져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죽이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한다, 그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지역에 페덱스에서 무슨 패키지 딜리버리를 하잖아요. 이건 농담입니다, 사실. 패키지를 딜리버리해서 도어에 딱 와서 종을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문 앞에 딱 나가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 DHL 그 페덱스 펄슨이 이렇게 패키지를 들고 있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안에 우리 테이블 위에다 좀 놔주지 않겠냐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갖고 옮기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오늘은 당신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좀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냐, 뭐 그렇게 애스칸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뭘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뭔가?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음을 몇 걸음 이상 걸으면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요. 그래서 짐을 들어도 몇 파운드 이상은 들 수가 없습니다. 일이 되기 때문이죠. 걸음을 걸어도 몇 걸음 이상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이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죠. 이거 죄 아니야? 이거 혹시 못하는 일 아니야?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 아니야? 그러고서는 우리 삶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을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러면 죽은 영은 살아나고 그 수건이 벗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되면 죽은 영은 살아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말하자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말씀을 아까 유대인들이 읽는 것처럼 도덕주의적으로 읽으면 우리 마음은 늘 힘들고 늘 하기 싫고 자유함이 없으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 안으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2020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잠시 동안 오랜 기간도 있었지만 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 대학생 아들을 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찬양팀도 하고 리더도 하고 또 무슨 기도회도 나가고 아주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와, 아들 되게 잘 키웠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대학생들 온라인으로 할 때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양반이죠. 이렇게 그냥 폰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느 날 아빠가 아들 방을 주일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아들이 빤스만 입고 침대에 누워갖고 폰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빠가 지나가면서 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 누가 잘 믿는 걸까요? 아빠가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잘 믿는 것입니까? 물론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 아들은 다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사실은 어떤 진리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그거 안 하면,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거잖아요. 아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아빠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두 사람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아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다만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소스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은 죽고 이거 하면 살고, 이렇게 읽는다면 그 성경은 아마 여러분이 진짜 읽기 싫은 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그리고 성령께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님은 영이십니다. 16절에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실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슨 은사를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를 봐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삼았다, 딸로 삼았다 이렇게 증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 성령께로 돌아가면, 그가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가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종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리는 종이 들어왔어요. 그 종은 여러분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이 허락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소파에 앉는 것도 여러분이 앉으라고 해야지 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큰일 나죠.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자유스럽게 소파에도 앉고 뛰기도 하고, 또는 냉장고 문을 탁 열어갖고 아무거나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야단치세요? 너 아들이 왜 이러냐? 너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 때는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종이 만약에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처럼 살게 됩니다.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술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거 없어도 된다.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성도이고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다. 다만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냥 참을 뿐이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면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것은 종의 태도이죠. 그 삶에는 자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늘 지금 고린도 후서 읽으셨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읽게 되시는데, 성경 읽을 때 내가 다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가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 너울이 벗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모세가 아까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다 그냥 멸하시려거든 저도 같이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깊이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네가 뭐를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퍼하셨어요. 너 뭐를 나한테 원하냐,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아주 대담하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었다가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러고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한 개인한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러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문은 그냥 나의 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이 보였냐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봤다는 얘기죠.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 앞에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내 마음은 선함으로 가득하다, 그것을 모세에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돌판을 집어 던져갖고 그냥 와장창 깨뜨리고 다 끝났어,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선함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거를 하면은 나를 지옥 보내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성령의 증언 가운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맛볼 때까지,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저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법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결국 죽이게 되죠.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법으로 다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법으로 다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세워놓은 어떤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은 확 그냥 내지르거나 또는 퍼니시를 하거나 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그런 법에 능하죠. 그리고 그 원칙들을 고수하려고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할 때도 있고 또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은 아이를 결코 고치지 못합니다. 그 법은 결코 아이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사실 아빠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장난감을 사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네가 지금 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네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아빠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아빠가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또는 우리 어머니들, 아빠와 아들의 사이가 그렇게 되면 보통 아이는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머니들은 가서 니네 아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아이한테 가셔서 너희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때 아이는 내가 혼이 나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괴로운 상황에 빠졌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분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한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를 아주 건강하게 키우게 되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런 율법의 말씀으로만 읽는다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권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들로 딸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을 보시죠. 18절 말씀.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선과 은혜를 바라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볼 때에만 아이는 그 형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고서야, 그 영광을 보고서야 그 예수와 같이 우리도 너그러워질 수 있고 우리도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더 큰 영광입니다.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는 것이요. 두 번째 영광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선함과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잠깐 봤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는 교회이죠. 그러나 성경 읽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찬송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처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성경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무한한 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그 영광에 노출된 저희들은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다 주셨고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받은 것만 가득한 저희들의 삶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너무나도 적고 미약합니다. 저희의 마음도 저희의 삶도 저희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이 작은 예물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 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음을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게 해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